사는 이 세상에는 일어나는 일들 중에 거짓만큼 이와 같이 큰 해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사실만을 설파하고 참되고 참된 것은 참된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참된 만큼 자신에게 좋은 것인데, 그리고 타인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고 이 진실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도 좋고 과거에도 좋고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도 내놓고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말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자랑할 만한 말이요 가볼 만한 말이요, 또한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영원히 남겨두고 있을 이러한 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진 사실 가운데에, 진실 가운데에 무엇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사실이 뭔가, 인생의 본래가 뭔가, 인생의 본래가 물질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본래가 명예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권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문제를 보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 인생의 본래가 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본래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본래가 죽음입니까? 인생의 본래가 눈물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절망스러운 것입니까? 이것도 인생의 본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래 자체는 바로 생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디가 좋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본래의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확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참된 삶의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참된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한 높고 낮은 사람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 사실을 낱낱이 담대하게 외친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이 사실을 얻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자랑할 수 있는 육신적인 이러한 것은 모두가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외치고 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부활의 진리 소망 앞에서 너무 좋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한사코 이 부활의 사실들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024년 부활절 아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바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외쳤던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 오늘 보면 22절로 23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 사실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계약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들의 말과 모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되리라고 일러준 말을, 내가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많은 군중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나를 보는 그 사람들 앞에 외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보면
그 모세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등장, 아브라함을 비롯해 여러 조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중심의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 사실을 공부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34년 4개월 동안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내가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은 모두가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과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바로 애언 성취의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 성경의 예약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와 같이 이루어져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객관적 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에 의한 것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그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약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하나님이 막 나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진실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 손해를 보면 거짓말로 이와 같이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루시고 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아그리빠와 또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크게 제수의 몸으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456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천하 만민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계약에 근거한 사실운동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실론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인간에 있어서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사실을 앞에 놓고 사실 그대로 외칠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때는 누구 앞에 놓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니까 거짓이 탄로나면 안 되지 라고 그 말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외쳤던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 그대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실이고 그 약속하는 자신이 진실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들이 훈련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운동도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했는 만큼 그의 이와 같은 전도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근거한 사건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하 만민에 공개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어느 한쪽 지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개된 사건이라고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왕께서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진실이 아니고 바로 신화라는 말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유기와 이와 같이 사기로 구분되는데 이와 같이 진실이 아닌 것은 사기다 이란 말이 사기 역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사건과 어긋나는 정반대의 사실이 신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군이 실제 인물입니까? 아니죠. 신화잖아요. 신화.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말이에요. 그 신화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보면 석달의 왕이나 그리고 박업구세 그 다음에 아래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김알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사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의 동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역사라 이런 말. 그러나 기독교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이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고 또 지금 바울이 여기 왕과 총독 앞에서 외쳤던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원수들 앞에 행하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졌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냈다가 그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도 파수하던 로마 병정들 앞에서 행하여졌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40일 동안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다, 태어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홍해 앞에 끌려갔을 때 너희가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를 주었지 않느냐. 만약 그 경고는 무시하면 너희 죽을 수 있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고 담대함으로 저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은폐해도 이와 같이 가려워집니다. 그러나 거짓은 조금만 있으면 칼로 나요. 칼로 납니다. 거기에 이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으며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모여드는 유대 민중들을 교권주의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사실 부인하는 사람은 역사를 역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말장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 정확한 사실 앞에 역사적 사건 앞에 증거하는 바울의 부활 전도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의 부활 전도의 역사성은 바로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근거하고 말하니까 저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역사 그대로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저들에게 이와 같이 그 부활의 증거가 먹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느냐? 불신자들이 말할 때 엄마 거기 주쳐가 무셔도 태어나잖아 이럽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6절과 29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 무엇보다도 바울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것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버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중에서 가장 거짓말쟁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참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으로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처참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믿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힘있는 저도 역시 이 세상 벼슬아치들에게 아부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다가 이제 총회장 목사가 들어오니까 그만 설교가 중간으로 방대하게 뛰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없이 저라도 제가 밑에 사람들도 저 사람들 무슨 짓을 하냐, 지금 뭐 저런 설교를 해, 지금 왜 목회자가 왜 저래, 예배를 들 때다 대통령이니까 뭐 어른 쳐나가 가지고 그 깜짝없이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뭐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라 예배 준다고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책임으로 여기는 예배 중심에서 대통령이 들어와서 준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자기교회 갔잖아요. 중앙교회 갔습니다. 가니까 막 경비들이 다 벌써 이러니까 교인들도 부담스럽고 그만 여러 가지로 안 돼요. 그래서 중앙교회 당회장인 신성정 박사가, 장로님 주일날 오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 교인들도 부담스럽고 대통령이 떠가지고 있으니까 그 뒤에 보좌한다고 이와 같이 비서들이 딱 포즈를 치고 있으니까 가히 눈도 한번 못 돌릴 이런 상황도 되니까 차라리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청와대 예배에서 드린 일이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는 벼슬나치들에게 굽신하고 아부하는 이러한 사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의인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전도의 일을 큰 일이라 보지 않고 적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바울에게 말을 하고,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됨을 부끄러워 생각하고 수치로 생각하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미치광이 짓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인간의 생명의 문제인 부활 사건을 적은 말로 해석해버리고, 바울이 강하게 외쳤던 뜨거운 박수로 부활의 사건을 외쳤는데 그냥 그 말을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종기성을 모르는 사람이요 생명의 욕구를 역행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명예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이치에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바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결박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이 와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판을 받고 죄인된 신분으로 결박돼 이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쳤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말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려를 말을 합니다. 베스도 가까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바로 옛날 유대교회에 있었다 개동된 그 사실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험한 사실을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말이 많든지 적든지 혹은 미치게 보이든지 간에 바울 자신에게 이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없고 더 큰 문제가 없으며 더 필요한 문제가 다시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급한 것이 다시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더 나가서 모든 사람 전 인류의 문제지 내 자신의 하나의 극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부활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필수적인 관계요 궁극적인 삶의 문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베스도는 이 크고 급하고 필요하고 중대한 문제를 등한히 여기고 방관하고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적은 말로 바울 네가 나를 적은 말로 설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바울의 그 뜨거운 그 가슴을 그만 냉담하게 이와 같이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 급한 일, 중대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나와 상관이 있다든지 큰 일이라도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분명 더 큰 관심과 기대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 문제는 인생 문제입니다. 인생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온 인류에게 대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부활 전도는 적은 말로 보거나 하는 미치광이의 말로 넘겨버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의 부활 전도는 곧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나를 상대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곧 자기의 것임을 생각할 때 그렇게도 만족스럽고 그 부활이 전 인류의 것임을 생각할 때 그렇게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1차 여행을 마치고 2차로 갈 때도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하려고 계획을 세운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춤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하고 그는 복음 전거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저 바울과 같은 부활의 체험이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답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부활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언제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의 모습을 내가 직접 본 일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은 바울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자기 입에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이와 막 생각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예언해 주었고 그 예언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 아니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설이 배웠죠. 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게 큰일난 일이지. 그러면 주님 자식이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예? 주의 날, 자신의 날, 자신의 날. 자신의 날에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체험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체험을 했단 말이 되겠습니다. 짓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 사실은 복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자기의 원래 있던 유대 교파에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보다도 엄청난 역사의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그가 살아온 다소 대학의 철학보다도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은 다소 대학의 철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생생한 지식입니다. 활력이요 그 다음에 든든한 것이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내놓아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바울 보고 저 병신 자식이야, 저 연병 같은 놈이야 이랬어요. 여기는 다소대학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에요. 그 아무나 안 가요. 그 대학을 설립한 이사 자녀들, 그 이사의 가족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니 저는 공부도 제일 하기만 저기 미쳤어. 저 연병들을 자식이야. 이래 연병들을 자식이라는 이 소리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괴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미친 사람이란 이러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많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단의 도를 전하는 자라고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쇠사슬의 메인바 된 사도였다, 자기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도저히 감출 수 없어서 이 사실을 만나는 사람마다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부활이 성경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이러한 바울 부활의 체험이 꼭 필요하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체험을 확실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